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영양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영양제라고 하고 주진 않고 그냥 이거 좋은 거니까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말을 바꿉니다. 먹은 다음에 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아이고 약을 잘못 줬다. 이거 먹으면 두통이 있을 건데 이거 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약 하나를 줬는데 그것은 진짜 영양제를 줬어요. 근데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먹으면 두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두통이 생깁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을 때 70% 이상이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약이 뭐라고요? 영양제인데 말 한마디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자꾸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이 부정적인 말은 자꾸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시보 효과, 이 부정적인 것을 이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 부정적인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좀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면 좀 뭔가 좀 아픈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더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아파 보입니까? 그런데 어디 아픈가? 이게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열 받는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참 열도 받고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교통체증만 일으켜서 막 열 받아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얼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말씀드렸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헬몬산에서 얼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얼음 창고에다가 시원한 창고에다 두어서 얼음이 녹지 않는 그래서 얼음 냉수를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5월달, 6월달에 특별히 6월달에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도 우리가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댄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옷 속에 들어가면 까칠까칠해서 막 신경을 건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는 더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게 덥게 추수를 할 때 얼음 냉수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얼음 냉수를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사람을 비유해서도 그렇게 시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돌을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너는 서둘러 나가서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끝나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막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너는 다투지 마라. 제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남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러는 것 매사에 성질내고 매사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더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들이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어도 별로 망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라. 남이 그 사람이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누설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의 교훈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많아야 된다고 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진 사람이랑 혹시 사랑하지 않아도요,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시원한 사람들이냐? 다투지 않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바로 신실하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맡겨주면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죽도록 충성하라. 자,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주님 앞에 내가 죽어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씀 나오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이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작은 일, 2달란트 받은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작은 것에,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신약 성경에는 충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수부와의 미련한 당나귀 비유가 나와요. 당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련한 당나귀가 뭐라고 어떻다고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당나귀를 이게 키우면서 당나귀에게 짐을 꼭 실는데 소금을 날마다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소금을 싣고 이동하다가
개울가를 가다가 빠졌어요. 넘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소금이 어떻게 되죠? 녹아가지고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가볍네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소금을 또 싣고 가는데 미끄러지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가벼워지니까 또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날도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는 더 가벼운 것을 실어줬어요. 무엇을 실어줬냐면 솜을 실어줬어요. 솜을 실었어요. 그래서 솜을 실었는데 머리가 좋은 당나귀 어떻게 돼요? 그냥 가야 되는데 또 겨울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때 솜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거워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나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미련한 당나귀처럼 우리는 꾀를 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무엇을 시키면 꾀를 부려요. 안 해요. 하긴 하는데 꾀를 부려. 자꾸 핑계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핑계대고 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다가는 허리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핑계대지 말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 죽도록 적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원숭이는 아프리카에서 살잖아요. 원숭이는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이것을 아프리카 살 때는 이 원숭이가 건강하잖아요. 뭐 검사를 해보면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잡은 원숭이를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요 3년만 지나면 이 원숭이는 다 병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 들었냐면 제일 큰 병이 뭐냐면 가만히 있진 않죠. 사람들 오면 왔다 갔다 해서 뭐 받아 먹으려고 그냥 손도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은 어떡합니까? 아프리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돌아다녀서 이렇게 따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은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육사들이 갖다 주고 또 누가 줘요? 또 사람들이 던져줍니다. 던져줘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했던 이 원숭이들이 국립공원에 있으면 3가지의 병이 걸리는데 그것은 어떤 병이냐면 당뇨병이 걸려요. 당뇨병. 바나나만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껌도 던져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탕도 던져주니까 당뇨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고혈압도 걸리고 그리고 관절염이 걸려서 원숭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냐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병 걸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게으르다 보면 이 원숭이처럼 병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건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으로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 당신 병들었으니까 하지 마라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병들었어도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무 힘을 얻고 너무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다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해서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죠.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뭐라고 심부름 시킵니까? 너는 고향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자기 맨날 그 고향에서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에셀에게 시킬 때 이 엘리에셀에게 금과 은과 모든 폐물을 다 실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었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갔다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잔뜩 실었잖아요. 금도 싣고 은도 싣고 폐물도 싣고 자기 종들도 다 먹을 것을 다 싣고 갔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에 충성을 다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거기서 리브아를 만나죠.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딸을 달라 하니까 딸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 집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지금 수천 길을 왔으니까 10일 동안 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멀리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싶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며느리감을 빨리 속히 구해오라 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나는 쉬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요, 그 엘리에셀을 이제 이삭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닙니다. 나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그러한 종이 나에게 있습니다 할 정도로 그 엘리에셀을 자기 종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것 같으니까 그냥 죽도록만 하려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로 끝납니까?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저분들의 충성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의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이런 사람에게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 교회를 청소하고 강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놓고 물질을 드리고 빵을 헌신하고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 서로에게 하는 일, 교회에게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충성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아까 찬양 들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